안녕하십니까. 김미든 목자입니다. 말씀이 어려운데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28절 교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던지는 가운데 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498년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기에 그림으로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하게 되는 선창식 역시도 이 사건이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남기고자 하고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모진 고통과 억압과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한 반면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속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히 다른 것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양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서 남의 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주인의 마음까지 예배하는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 마을에 가보니 과연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섭외받은 엑스트라 배우가 각본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서 유월절 만찬을 당신의 집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이상할 리 많지 당연하게 널찍한 다락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장소도 섭외해 놓으신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인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드디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드디어 저녁 때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될 줄 알았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체할 뻔해했고 모두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에 던지고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완전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작은 죄라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새 언약의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날은 무교절이므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맛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며 애굽에서 받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교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에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살을 떼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잔을 부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드린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고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말씀을 어긴 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반복하여 흘리게 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피의 효력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이 피를 친히 흘리도록 죽게 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성찬의식이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명인의 삶보다는 세상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쉬고 싶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까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매일 새벽 홀로 일어나 출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아르바이트 가는 동역자를 대신해서 은총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은총이가 요즘은 말 잘하고 활발해졌지만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이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주기가 일상이었고 저 또한 누워서 핸드폰 가십거리를 찾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하나둘씩 고장나고 병들의 감에 따라 사명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투정하는 것이 부담이요 귀찮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동역자도 자기 세계가 강하여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삶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이 없을 때 기쁨이 없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캠퍼스를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을 내어 점심 모임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파트모임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신방도 다니며 센터에서는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면서 한창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풀타임도 해보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러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유유자적하게 여행 다니고 캠핑을 즐기는 사장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와 같이 자기 욕심대로 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만찬으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사명인의 삶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시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제사함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가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